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그 사랑을 거역함으로 큰 징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무지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지해졌습니다. 여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또 미련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순수한 무지의 사람이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현명한 무지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걸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하였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사람이 존귀에 처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한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무지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심과 인간의 무지의 단계, 사랑하심과 무지의 단계는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시조 아담 해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늘 소지는 두 가지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 좀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방법, 첫째 방법은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셨음. 여기 2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부를지라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아래가 숨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아래에 숨은 아담과 해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 가운데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신 데는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불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부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전도자들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 무지한 백성들 말씀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무지한 백성들에 와서 학교도 세워주시고 또 병원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자선기관들 많이 세워서 우리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전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전도자들을 보내서 우리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로마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니라 말씀 없는 것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여 주신 둘째 방법 사랑하심으로 손을 펴심 2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손을 폈다. 여기 손을 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펴서 우리를 손으로 손짓하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리지 못하시고 돌아오게 하려고 손을 종일토록 펴섰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펴신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줄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해 주신 셋째 방법은 사랑하심으로 책망하심. 그래도 우리 인간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사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나갈 때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세 가지로 하십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책망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잘못 나갈 때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책망함. 발람 선지, 거짓 선지합니다. 모압 나라 왕이 발람에게 많은 뇌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저주해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 안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저주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가 돈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욕심에 끌려서 거짓 선자들 지금 와서 지어줘야 달라는데 그 사신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자를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나귀를 통해 책망했어요. 영혼이 없는 나귀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을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하는데 이 돈의 눈이 어두운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나귀를 막 너가 이렇게 못되게 말았느냐,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열었어요.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막힌 것을 그때 봤다. 잘못 나가는 발람을 나귀의 입을 통해서 책망했지만은 그 발람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돈의 욕심으로 가가지고 발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는 걸 가르쳐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마지막에 발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주시는 그 책망 안 듣고 거역하면은 마지막에는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심과 무지의 둘째 단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세 가지로 사용해 주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배은망덕했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이 배반하였다고 얼마나 탄식을 했습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떠나갔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했는지. 그러면 무지로 거역한 그 태도,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태도예요. 첫째 태도는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함. 여기 2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거 부르는 거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선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 듣기 싫어하다가 망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라. 예,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구원의 큰 잔치입니다. 여기 와야 구원을 받을 텐데 그래서 많은 종들을 시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잔치에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습니까? 오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 맨 처음에 거역한 사람, 나는 밭을 사시니
밭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밭 산 것을 핑계했습니다. 이건 직장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왜 고역했습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사시니까 가봐야 되겠습니까? 소를 샀기 때문에 소 시험하기 위해서 가봐야 되겠다. 세상의 일 때문에 고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사람을 왜 고역했습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집에 있어가지고 아내를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쾌락주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도 쾌락 좋아하는 사람들 쾌락 아래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노해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 합당치 않으니까 저기 산비탈로 가가지고 아무나 막 데려오너라. 소경, 전력발이, 병신 이런 사람들 막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막 데려오니까 잔치집에 그 자리가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 막 아무나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우리 이방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이 거역함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손님이 가득 찼지만은 주인이 들어와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거 들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어두운 데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것을 비울 일을 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복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오래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고 직분도 맡았고 봉사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 땀을 얻는데 그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흰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신 여러분들 다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지로 고역한 둘째 상태, 둘째 태도가 뭐인가 하면은 손을 펼 때 돌아보지 않음. 여기 이사들이 손을 펼 때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손을 폈는데 돌아보질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절 3절의 말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예, 손을 펴도 돌아보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이하의 말씀 볼 것 같으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때가 돼서 세를 받으래 그 포도원에 보냈는데 그 악한 농부들, 주인이 보낸 일꾼을 먼저는 때렸다고 그랬어요. 많이 때렸어요. 넌 뭐라고 왔느냐? 세 낼 수 없다. 그 다음에 일꾼들 이렇게 하면 때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순종할 줄 알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장차 유업을 아이들이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아예 우리가 뺏어버리자. 그 주인이 다 그 악한 농부들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멸이에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다 믿는 사람들이 대개 다 믿었지만은 도마만은 나는 실제로 예수님이 손에 못자리를 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창자리가 난 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도마는 참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같이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리를 만져보고 내 옆에 옆구리를 만져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피 흘린 손에서 못자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리를 도마는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나의 구주십니다. 믿게 되세요. 오늘 손을 펼 때 예수님의 그 손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못자리를 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는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전설이 이해할 것 같으면 이 도마가 인도에 와서 전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당했다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나우 위에서 못 박히신 그 못자리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들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손이 이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그 아름답던 손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그 손이 다 젊었을 때와 같지 아니하고 험해져요. 우리 자녀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의 그 거칠어진 손을 보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지로 고역한 셋째 태도는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음. 오늘 여기 내려면서 보니까요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했지만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을 때 책망해 주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를 칭찬해 주는 것보다 잘못했을 때 책망해 주는 것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만 해 주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을 때 누가 나를 책망해 줘야 그 잘못을 회개하고 빛의 아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따와대게 보내서 나단 선지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따오서는 그 대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단 선지 평범한 평민 선지하지만은 얼마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했는지 말이죠. 밤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눈물로 열을 적시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책망을 받은 그 다윗이 그와 같은 죄는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가 된 것입니다. 책망을 한번 받으면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해야 돼.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3년 동안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잡혀서 신문 받는 그 같은 마당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시는 그 마당에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난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는지. 그러나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생각하고 닭이 지금 우는데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말이죠. 얼마나 원통. 베드로는 이렇게 한 번만 회개한 게 아니고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모른다고 한 번 한 거 그걸 원통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단계, 사랑하심과 인간의 무지. 셋째 단계는 뭐인가 하면은 고역함으로 버림을 당함.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고역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최고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볼고 같으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내어 버려 두셨으니 저희가 죄 가운데 깊이 또 빠져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고역하면 끝까지 고역하면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귀의 변이 되는 게 멸망이에요. 그러면 버림을 당하는 불행, 버림을 당하면 어떤 불행이 오느냐? 첫째 불행은 재앙을 만날 때 웃으심. 하나님을 고역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면 재앙날입니다. 재앙이 내려와요. 26절에 말씀 보면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 고역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옵니다. 재앙 어떻게 재앙이 옵니까? 이사야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강팍한 그 바로 왕을 회격해 마지막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했습니다.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왕을 내버려 두었으니 바로 왕이 마지막 끝까지 거기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바로 왕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갈 때 그까지 따라왔다가 애굽의 모든 용사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면 바로와 같이 10가지 재앙만 나고 마지막에 홍해에서 다 몰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하는 둘째 불행,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심. 여기 26절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 거역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임합니까? 시편 2편 3절 4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예, 그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어리석은 그 부자 나사로 비유 가운데 보면은 부자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호화로운 고급 옷을 입고 또 잔치를 하고 그건 영혼은 생각지 아니하고 육체로만 살았습니다. 내세는 생각지 않고 현실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갔을 때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겁던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말이죠. 멀리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기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아버지라 하며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손끝에 찍어온 물이 무슨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거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아무리 요구하지만은 비웃는다고 그랬습니다. 건져주지 않아요. 자, 여기 젊은 아이들 여기 지금 많이 여기 있으니까 불교를 믿는 불교 신도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성도하고 한 배를 타고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야겠습니까? 죄어지 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이 불교 믿는 사람, 불교는 그 들어가 보면 객관적으로 무슨 신이 있어서 나를 구해주는 그게 없어. 불교는 그 범신론이야. 자기를 믿는 거라. 자, 불교 믿는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남야미타불 관세을보살 이거 처음에 슬슬 이렇게 해갔죠. 배가 탁 뒤집히게 되니까 남야미타불이 뭐예요? 탁 뒤집히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마지막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비웃어요. 너 오늘날까지 불교 헛된 거 찾다가 죽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비우시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올려야 돼. 평소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버림당하는 셋째 불행,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 어려움을 당해서 부릅니다. 28절이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때 부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러요. 대답이 없어요. 미가 3장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한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예, 아무리 부를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또 팔이 짧아서 구원치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그 좀 더 한 절 띄어서 내려가 보면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는 것은 뭐 쥐약이 너 손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말이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내게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노라. 하나님이 귀가 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팔이 짧으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평소에 들어야 돼요. 평소에. 노아의 방주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홍수에 구원받습니다. 노아가 전도하는 말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에 방주 다 완성하고 다 많은 사람들 전도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노아의 전도를 듣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 없어요. 여러 종류의 그 짐승들은 다 들어왔지만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오고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노아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무슨 비가 온다고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다가 저렇게 배를 짓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정하신 그날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뭐 계속 비가 오네. 계속 얼마나 비가 왔냐면은 40일 동안 계속 장대 같은 데가 40일 동안 쏟아지고 또 밑에서 창수가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점점 잠기는데 지붕에 올라갔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지붕보다 높은 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노아가 지어놓은 방주까지 아마 왔은 사람이 있을 것이요. 방주까지 와가지고 방주를 꽝꽝 두듭니다. 노아야 날 문 좀 열어달라. 죽게 되었다. 내가 너 앞집에 살던 누구라? 내가 너 친하던 나가 누군데 문 좀 열어달라고 말이에요. 노아는 아마 열어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불쌍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 굳게 닫힌 문은 아무리 와서 기회 지나가지고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그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라는 건 하나님 문을 닫기 전에 내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문을 닫기 전에 봉사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게 재물 주셨을 때 해야 됩니다.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무지 세 단계인데 첫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
둘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함. 셋째 단계 무엇입니까? 거역함으로 버림을 당함.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해서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복된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